계속해서 시편 77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주의 발자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주의 발자취가 이제 가시는 길을 말을 하고 있는데, 바다, 큰 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의 발자취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발자취가 남죠.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금으로 도금된 그런 그릇들을 깨끗이 닦으면 굉장히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밝게 빛나잖아요. 근데 우리 지문을 한번 묻히면은 살짝만 돼도 그냥 묻는 게 우리 지문 아닙니까? 그만큼 흔적을 우리가 그렇게 남긴다는 얘기인 건데, 지나가는 발자취, 어디든지 우리가 내가 지나갔다 이런 흔적이 있는 거죠. 또 일부러 사람들은 내가 여기 지나갔다라고 또 뭘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물론 주로 산 같은 데 잘 다니겠습니다만은 흔적이 분명히 있죠. 사냥꾼들은 그런 흔적을 찾아내서 덫을 넣고 그물을 넣고 함정을 파서 잡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산에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 이런 자취들을 많이 남기긴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전혀 발자취를 남기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8절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공중을 나는 새들,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죠. 우리 공중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늘에다 어떻게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물속은 물이 있으니까 지나가 버리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바다에 주님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바닷길 항로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참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뭐라 그러죠? 인도라 그러잖아요. 그럼 백길은 뭐예요? 배도라고 하나요? 이제 좀 착각했던 부분이 이제 단어를 우리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해도가 있고 항로가 있거든요. 근데 바닷길을 항로라고 그럽니다. 근데 해도는 지도 같은 바다의 그 길들을 이제 지도로 표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해도라고 예전에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 항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바다에 있는 주의 길이 있고 주의 행로가 있고 발자취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더 이제 자세히 말씀하기로 하는데, 우리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홍해 바다까지 왔잖아요. 뒤에는 이제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럼 이제 막다른 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순간에 모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이제 죽게 만드는 거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죠? 바다를 나눠버리셔갖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땅이 끊기고 길이 막힌 곳이 이제 그 바닷길이 되게 되는 건데, 그 바다잖아요. 이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이제 열어주신 거죠. 근데 주님의 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뭔가 보여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다는 거죠. 친히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저 바다에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길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들판이나 내가 다니면 길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흔적이 남으니까 길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길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그 길을로서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길이요라고 할 때는 그 길, 물론 실제 걷는 길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 바다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 가신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도 했던 부분이지만 창세기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서 가시는, 또 출애굽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도 앞서 가신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앞서 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남기거나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따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자 아니십니까? 목자는 항상 앞장서서 갑니까? 뒤에서 갑니까?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그 말은 뒤에 양들이 보고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서 가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기억나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갈게, 너희들은 따라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고 그분이 가신 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따를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발자취를 남겨두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안 따라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욕심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77편에는 내가 뭐뭐 하겠다, 1절에 부르짖는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이제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단 내가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아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리적으로 이제 환란 시대 때에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환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야곱의 고난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11절에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억하겠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뭐뭐 하겠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낙심을 할 때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너무도 괴로워서 막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막 고통이 넘쳐 막 힘에 겨이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11절처럼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다. 주님을 기억하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지, 힘을 내야지, 그래, 걸어가야지, 힘들더라도 가야지, 주께서 먼저 가셨으니까 난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낙심하게 되면 내 영에,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이 막 위태롭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져서 회복하게 되어져서 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쉽게 걸어간 건 아니잖아요. 나 그래 십자가에 죽을게, 빨리 걸어간 건 아니잖아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뭐 뺨도 맞기도 하시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도 찔리시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너가 대언자면 뭐 네가 어떤 능력을 보여봐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견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견딜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받으면서 웃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죽게 생겼는데 대부분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죽음에 막 그 공포가 있게 되어지니까. 자, 여기 계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아우성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얼마 전에도 동남아권에서 어느 날은 잊어버렸네요. 교회 강도들이 들어가 가지고 선교사 2사람을 죽여버렸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다른 사람 도망도 못 가고 목숨 걸어야 돼. 특히 이슬람 국가가 그렇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힘들죠. 괴롭죠.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순교 할 수 있으면 더 할 일이 없겠죠. 이게 순교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순교했다고 하는 걸, 순교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힘들지만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힘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기억 못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살려달라는 그 소리밖에 안 나올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도, 나무에 달리신 것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나무에 달리시고 왜 몸이 상하셨겠습니까? 죄인들 향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를 향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셨대요.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 고통이나 슬픔도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11절 보시면 내가 기억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회복이 빠르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에 있게 되어지면 어려움만 보이죠.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은 생각 안 하게 되어지고 그냥 눈앞에 보인 것만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겠다. 또 앞으로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위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25장 쭉 그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돌아서야 되겠죠. 12절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앞에 11절은 기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12절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묵상하고 이야기, 뭔가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선포하고 말을 하겠다, 토크라고 되어져 있는데 말하겠다,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묵상이잖아요. 묵상 먼저 생각해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잖아요. 되새김질은 깊이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럼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깨달은 말씀, 읽었던 그런 구절들이 너무 감동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고, 흔히 이제 18번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도 18번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 늘 그 구절만 평생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그러겠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놀라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지혜가 풍성해지고 또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실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도 아니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나 자신에게 유익된 것일 뿐더러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성숙한다. 아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성숙은 못하겠죠. 판단만 할 뿐이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하고 섞여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믿음과 섞여야만이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마음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또 주의 영을 체험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뭐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게 되어지면 저절로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12절 끝부분에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이야기하리이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깨달았어. 경험하고 내가 보기도 했어. 친히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가까운 내 가족들, 친척들. 근데 가까운 사람 먼저 우리가 알리잖아요.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붙잡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로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친지들을.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온다.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 나오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거짓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선한 마음,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선한 행동으로 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설교했는데 우리 마음의 입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입구, 마음의 입구. 벌써 잊어버리셨다. 마음의 입구는 귀고 출구는 뭐예요? 입. 출구가 사람의 입이라는 거죠. 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한 사람은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 구절이 이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들은 충분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자기가 한 일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선포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과 이런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삽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성소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좀 드린다면,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 물어본다면 제사장은 늘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성소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성소 안에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성막 좀 공부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읽었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시운자라고 해갖고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성소에 누가 있어? 라고 표현한다면
주님이 계시죠. 예, 주 하나님이 계시죠. 물론 예수님도 계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주의 성소는 주님의 거처이시니까 거기 항상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처시니까. 그러니까 주의 길이 성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신 주님께서 성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성소에 이제 주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홀로 하나님이다. 홀로 이제 왕의 하나님이다.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도 없고 다른 기초도 없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 근데 불신자들은 이교도들은 그러다 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이교도들을 다 내쫓지 못하니까 이방 신들과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비교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참 그러네요. 주 외에 다른 창조자, 다른 구원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고, 찬양의 대상도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분도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크시다는 얘기죠. 뭐 사람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룻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는데 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정말 우린 감사한 일입니다. 14절, 주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으며. 자, 이적들, 능력을 이제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적, 표적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된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늘 대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또 뭐 제사장들에게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신약교회에서도 이제 사도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병 고치려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컸는지 손수건만 오대기만 해도 얹기만 해도 병 고침이 있으니까. 그런 표적과 이적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가장 큰 표적이 뭘까요? 그러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합친다면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 어디에서 그게 있겠어요? 이집트에도 그런 영생, 불멸 그런 것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 사람들이 보여달라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그것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죠.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표적,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신 것들, 중요한 건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이게 요나 같은 경우, 특히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 보려고 찾아온 사람도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교회는 표적을 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냐?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표적을 안 구한다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들, 어떤 표적들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또 표적과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많은 이적들을 주님께서는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내 안에 막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 행실이 좀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속사람은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는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달라지고 있대요. 새로워지고 있답니다.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팔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셨다. 이제 그런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는 좀 희한해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게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속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루벤이 장자였는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유다예요? 요셉에게 갔죠. 요셉의 아들 두 아들들이 있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되어지죠. 희한하죠.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어찌됐든 나중에 야곱이 이 두 지파로 삼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고 두 배의 상속을 받게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따로 또 붙어 있어요. 희한하죠. 12지파에 따로 나중에 들어갔는데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따로 또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창세기 48장 5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손자인데 뭘로 삼았을까요?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니까요. 예, 아들로 삼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놈은 내 자녀고 이제부터 낳은 자녀가 요셉 네 자녀야라고 이렇게 해버리죠. 손자인데 아들 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아들 둘 다음에 태어날 자식을 이렇게 네 자식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그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사실상 삼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같은 형제라고 또 부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하신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포함된 12아들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는 것이죠. 이들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였으며 기품들도 소동하였나이다. 자, 물들 나오네요. 기품들이 나옵니다. 또 이 구절,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이게 저 우주 기품들을 그 물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잘 보면은 어디일 것 같아요? 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어디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여기는 홍해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르단 강물이 되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본 거다. 잘 보세요. 다시 지금 오 하나님, 물들이 누구를 봤다고 나와 있어요? 주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봤고 요르단강을 나중에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도 아니고 주를 봤다라고 나오잖아요. 주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백성들이 바다를 본 게 아니라 물들이 주를 봤다. 백성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바다를 건넜으니까. 근데 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본 것인데, 흔히 하늘들은 영광을 선포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궁창은 주님의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물들은 주를 보았다. 이 말씀이 물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널 때 주님께서 벽을 이루라고 하니까 요르단 저 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야 멈추라 그러니까 저기서 멈춰갖고 물이 끊기게 됐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기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도 마찬가지죠.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지죠. 물들은 그런 가운데 지금 16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주를 봤는데, 주를 보니까 무서워. 주님이 두렵죠. 무섭죠. 기품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동했다. 이게 놀랐다는 얘기죠. 주님의 그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미치니까 이 물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무서워라, 두렵구나, 소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창조물은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들이, 바다들이 주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소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간나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구름들이 물을 쏟는다.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비죠. 하늘들이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무슨 소리? 밑에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천둥, 번개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화살들은 뭐예요? 번개가 번쩍번쩍.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님 모셔다 드리고 올 때 한 30m 전방에서 번개가 땅을 탁 쳤는데 연기가 나는 그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뽕 소리에 오 이렇게 놀랐거든요. 차 안이었는데도. 근데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일들을 벌이실 때 막 옆에서 번개가 치고 하늘 우왕꽝꽝 소리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고막이 찢어질걸요. 놀라고 심장이 뛰고 놀래서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박과 벼락으로 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번개뿐만 아니라 유황불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불로 그렇게 태우는 거죠. 18절,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주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다.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까 번쩍번쩍하니까 그것 때문에, 보여진 것 때문에 공포가 있겠죠. 오래 지속되면 다 그렇습니다.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진이잖아요. 지진. 지금 어떤 나라 휴양지가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지역을 벗어나더라고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봐서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 자주 오지 않으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심각한 지진이 7, 8 이상 되는 곳들은 집이 다 무너진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섭죠.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길이 흔히 우리는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바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길이 바다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의 길은 심지어는 사망의 길에도 있습니다. 그런 길로 보일 수도 있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넓어요? 좁죠.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광야길이 얼마나 협착한 길이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냥 평탄한 길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이집트에 나왔을 때 진을 친 곳이 홍해바다 바로 앞이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끝났다. 막다른 골목이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여신다면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렇게 과정 속에서 보면 시내 산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뭘 건너죠? 무슨 바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 거기도 있는 거예요. 땅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없어, 길이 없어. 왜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뭐 그렇게 막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주님을 믿는 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 그 답을 얻어서 나가야 되겠죠. 내 길만 해결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흔히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야, 여기 길이 있는지 몰랐어.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딱 보이더라고.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살아났어.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 주의 행로는 주께서 걸으신 길이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먼저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야도 요르단강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땅을 치니까 강을 치니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물이 막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거기 길이 있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그것을 보고 막 그대로 옷이 떨어진 것을 갖고 옷을 갖고 했더니 그대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물들의 그곳에 주님의 행로가 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건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도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지막 20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 이제 무리로 다니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목자로 삼아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뭐로? 손으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인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신 거죠?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런 의미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로 인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목사 겸 교사주는 목양자이겠죠. 예.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근데 목양자가 싹군이거나 그리고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목자를 따라가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탕물에 빠져. 따랑에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저 늑대밥, 이리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폐가망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산 갖다 다 바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주들,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빠지지 말아야죠. 이게 잘못 빠진 거죠. 그런 데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 포인트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에 주의 발자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께서 보여주시야만 해요. 그래서 앞서 가신 것을 먼저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어떤 길이라도. 그럴 때 우리는 11절처럼 주님을 어떻게 해야